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근본인의 말씀이고 예수님 친증거였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오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절에 복음 시작이라고 말하니까 복음 일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사도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강조하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런데 이제 내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내 복음. 로마서 보시면은 16장 나의 복음 25절 이게 내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로마서 복음을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다른 사도보다 더 이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그 비밀의 계시 쫓아서 나타내셨다. 바울에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되게 경고케 하실. 그러니까 로마서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해서 장성하게 해서 경고케 신앙을 세우는 복음이다. 완성의 복음이나 같아요. 나의 복음 그렇게 말. 로마서 2장에도 그렇지. 이 복음, 내 복음. 16절에는 내 복음이라고 그러죠. 나의 복음이나 내 복음이나 똑같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율법의 그 양면의 기능, 양면성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는 율법,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율법. 정죄하는 율법은 심판해가지고 죄인을 형벌받게 하는 것이고, 정죄의 율법.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으로 옛사람 죄인을 죽여 소멸시키는 그 율법이 하나인데 그 상대에 따라서 적용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양면의 기능과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이제 오전에 내가 말씀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율법을 죽여버렸다고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믿어요. 구약에도 율법을 죽였다는 단어가 없고 신약에도 율법을 뭐 죽여서 없애버렸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그 교인이 믿는 것은 그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설교가 있고 살리는 복음 증거가 있다. 그게 참 중요해.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더니 영광의 복음. 바울 서신이 뭐 히브리서가 13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영광의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그 핵심의 진리를 이제 알면 로마서 7장 1, 3, 4절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알게 돼요. 그 로마서 7장 그렇게 오해들을 해요. 남편이 뭐 옛사람이다. 남편이 또 뭐 율법이다. 이게 전 세계의 기독교 현주소입니다. 그 말은 정죄에서 심판한 율법을 모르고 옛사람 죄인을 죽여 소멸시키는 그 율법의 양면성의 기능,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죽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의 말씀은 사복음서고 그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다 풀이해가지고 증거한 게 아니거든요. 비와 상징으로 감추어서 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서 의인과 죄인, 율법과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풀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만 봐갖고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고 로마서가 이제 오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복음, 뭐 이복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도도 사도 요한도 내복음 말 못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춰놨다가 때가 되어서 불러가지고 완전히 바꿔놨죠.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종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서서히 바뀐 거죠. 율법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은 직접 세운 사도잖아. 그런 게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부활을 했을 때도 안 보이는 분으로 나타났죠. 영광으로. 육체 부활했으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로 나타나면 되잖아요. 육체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이제 빗나가면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빗나가면은 죄 문제도 빗나가고, 복음도 말만 복음 했지 무슨 복음이 희한해. 뭐 내가 막 이렇게 이뤄야 될 복음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지 않으면은 또 치우친 사람들은 복음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 적은 무리들이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지. 해야 된다고 자꾸 들었으니까 목사들한테.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 말은 하는데 정말 정확한 율법 모르게 되고 복음을 모르게 되니까 이제 그게 한마디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구약은 뭐 편의상인데 율법이라고 하고 창세기는 빼놓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로 나누면 그 세대주의자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는 세대주의. 7시대로 나눠갖고 뭐 구원도 다르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오해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나의 구원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 이제 양심이 뭐 바르다 그러고 더 잘 믿으려고 그런 사람은 이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보니까 회개할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증거한 내복음의 핵심 중에 그 로마서 6장이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는 잘 해놨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옛사람 죄인은 죽여버렸구나. 이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6장이 99%가 번역이 잘 돼 있거든요. 99%가.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로마 6장을 몰라도 한글 번역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깨닫는 건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는 사람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져. 옛사람 죄인 죽여버렸네. 나 보니까 옛사람 죄인이 그냥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이게 이제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받느냐? 그래서 성경이 이제 여기저기 자꾸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신약의 세 사람, 어떤 사람을 세 사람이라 그랬는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례 성령께서 진례 말씀으로 낳은 사람, 진례 사람. 그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세 사람인데 죄를 안 짓고 못 짓는구나. 요한서 3장 9절, 5장 18절 이렇게 쭉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경 구절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딱 어떤 영이 와가지고 막 그건 100% 다 가짜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 구절 그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러니까 이단의 교수들은 보면 받았대 그냥. 근데 완전히 보면 잘못 받은 거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 성령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진리의 인색이
인식하는 것이 좀 약하다, 어리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나 그 종보다 앞서는 사람은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질서라 그래, 질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 그 방법으로 말하면 머리거든요, 머리. 그 몸에 머리는 못 되거든. 근데 그 머리가 이제 흔들리거나 그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몸까지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가 그 머리거든요. 머리. 교회 머리가 아니고 잘못된 머리지.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앞잡이로 이제 세운 거죠. 그 이단 교주의 말은 다 그냥 진리야. 그럼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교회는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어떻게 무조건 따릅니까? 군대가 아니지. 알게 하시고 이해되는 것만큼 같이 공유하면서 한 흐름이 돼가지고 인도자가 앞서고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이것이 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교회의 그 역사 그걸 이제 모르면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모르면은 창세에 보면은 루벤이 장남인데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버렸어. 그거 푸는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아비의 침상에 아내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근데 올라가 버렸다는 말은 범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려고 그랬다는 얘기지. 그게 문자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진리로 뭐냐 하니까 인도자가 있는데 자기가 인도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 똑같아. 그럼 머리가 둘 되는 거야. 보험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은 일반 교회는 많아요. 율법교회는 특별히 많아. 그래도 부목사가 조금 올라가면 다 내보내. 왜? 담임 목사가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부목사 편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의 모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고 진리를 푯대로 세워놓고 저도 진리를 따라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만 머리가 되는 거지. 그럼 전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육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뭐 인도자고 사역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진짜 머리는 주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뭐 받는다 하면 이제 그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말씀 뭐 받고 깨닫고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성령으로 안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응? 성령으로. 근데 그 분별하기가 어렵지. 다 자기는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고, 깨달았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령으로 저는 이제 저를 검증하는 거예요. 확실히 진리에 섰는가? 진리를 증거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메시지 진리로 메시지 작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책자를 빨리 안 내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희망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배당 건축이고 하나는 계시록을 쓰는 거고 또 뭐예요? 책을 내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저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알고 있지 않으니까. 뭐 싫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계속 진리를 증거하는 게 중요해.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증거하다가 책자를 할 때가 또 있지요. 책으로 나올 때가 있지. 그 구약에는 이제 그러고 신약에도 또 이제 연결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근데 이걸 육적으로 이제 보니까 문제지. 5장에 있죠.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침상에 올라왔다 그 말이 하는도다. 아버지와 맞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장남이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 필요 없대 나가래. 내가 아버지래.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육적으로. 이 말이 신앙의 반란을 말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뭐 쭉 이제 이 문자 번역이거든요. 문자 번역.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이 이제 유다에게 어떻게 뺏긴 거지. 응? 유다에게 뺏겨버렸죠. 루벤이 그런 일.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다 감추어 있어요. 진리가. 자,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이것도 아주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옛 생명으로 죄짓던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죽고 옛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 죄인이 죽고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저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을 말해. 교인. 거듭나지 못한 교인. 의인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참 놀라운 제목입니다. 어디서 듣지도 못할 제목. 이게 진리예요. 그 이것이 이제 한 번 거듭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14절 이어서 말하죠. 14절.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15절은 또 아니야. 이어가. 못할 것입니다. 못한다. 그게 진리다. 해놓고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로마 교인들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바울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신앙들이 똑같지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청년 신앙이 아주 못했어. 바울이 볼 때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오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막 달려가면 안 되고 3일길을 같이 가야 되잖아. 그죠? 3일길을. 몸이 돼갖고 나 혼자 가면 진짜 혼자 가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거 다 죄 짓는 공동체였고 신약에 우리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그 말은 진리가 공유가 된 걸 말이에요. 진리가 공유가 된 거. A라는 지체가 이 진리를 말해도 다 아멘이 되고 B라는 지체가 이 진리를 말해도 다 아멘이 되는 걸 말이에요. 조금 아닌데 이게 아니고 좀 이상 이게 아니고 맞아. 그렇게도 보는 게 맞아. 이렇게 인식이 제대로 되는 걸 말이에요. 진리를 공유해가지고 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리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어느 정도 하다가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기를 기뻐하시는지 이제 여러분이 각자 전부 다 사역자가 돼갖고
진리를 공유하는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지금 준비로 사역자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제 우리는 지금 조금 그게 있는가 하면 누가 하면은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응? 그거 뭐라 그러면 또 이상해질 것 같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15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 6장 2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각자가 해석을 하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어. 신앙의 분량 따라 해석을 한다고. 그 정도 돼야지 율법계로 말하면 전도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예. 그 정도 안 되면은 그냥 교제만 하는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잘 하지만은, 저는 자꾸 이제 위를 보니까, 전진을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성장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 조금 이제 괜찮은 걸 제가 보고 한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14절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듭난 우리는, 로마교의 성도는, 예. 마귀가 지배할 수 없구나. 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죄질 수 없다. 15절까지 와가지고, 이게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알거든요. 그 신앙의 수준을. 아니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는 일을 했잖아, 한번. 15절에 와서 또 그래. 왜? 오해할 만한, 그 신앙 수준의 교인이 로마 교회에 있었으니까. 예. 그 할렐라가 그 말, 할렐라.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예. 결단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죄 짓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결코 그럴 수 없어. 거듭난 사람은 죄 질 수 없다는 의미인데, 거듭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는 율법 아래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다 되었고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땡이 아니에요. 응?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은 맞지만은 그 과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지. 고린도서 15장 36절에 뭐가 날마다 중요하면 다 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다 안 됐기 때문에 또 아니야. 응?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 예.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생각도 없어지지요. 죽었는데 생각 살아가지고 막 이래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로는 우리 육체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바울이 천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앞당겨서 죽었다는 얘기지. 실제 우리 죽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죽어버렸으니까 끝났지 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해 못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 인식이 흐려서 그렇고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신약 구약 그러면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구약 옛계명 십계명 율법 창세기는 물론 아니지만은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잖아. 그다음 신약 그러면 이제 뭐 복음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이제 구원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신약에도 율법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다.
그럼 신약에 그 옛사람 중에는 그 뭐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방교에서 나온 그분, 거기에 20-30명 그 모이는, 제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복음으로 우리 주인이 죽었대.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본 말씀이 없는데요. 형제는 신앙이 어려서 그렇대. 예. 복음으로 죽지 않아요.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응? 예. 아니 복음으로 죽이는데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죽은 사람 다시 또 살려요 복음이? 그건 완전히 내성경이지. 예? 예, 진리가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내가 복음이지. 예. 참 그런 신앙이 똑같지 않으니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로마 교인에게, 로마 성도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한다면 결단코 그렇게 범죄할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깨워주는 거죠. 신앙이 어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각 오전에처럼 그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각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예. 이거 참 많이 오해들 합니다. 이단은 뭐 말할 것도 빼놓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육신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자, 로마서 7장 14절에, 예,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종로로 산다는 말은 현재가 아니고 옛날에 율법에 죽기 전에 성령으로 깨닫는 체험을 할 때를 말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오해를 많이 해요. 예,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난 후냐, 그 수준으로만 알면 안 된다고. 옥하는 목사가 그랬거든요. 로마 7장은 바울이 헷갈려. 예. 거듭나기 전인가 뭐 하여튼 체험이라고 했다가 또 거듭난 후에 체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제 모른다는 얘기겠지. 로마 7장의 바울의 그 한 절 한 절 그 내용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인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이렇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본인도 로마서 7장 체험이 없다는 얘기 결론은, 예.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서 6장에서 정확하게 100% 옛사람 중에 끝나서 소멸대로 없어져 버렸구나. 아멘. 누가 뭐래도, 예? 누가 뭐래도 난 이거 부인할 수 없다고 딱 인침이 돼야 돼. 이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7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한 절 한 절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체험으로 느껴져. 예? 바울의 그 체험의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된 것이 느껴진다고. 50%냐, 60%냐, 70, 80% 이렇게. 예. 그러니까 50%가 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중앙으로 좌우로 치지 않고 정로로 쭉 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50%를 깨달은 사역자가 설교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이게 복음이다 율법이다 막 그렇게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예,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정로로 쭉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냥 쭉 가. 왜 오른쪽으로 치우치? 그 말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다 감춰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러나 치운다. 그러니까 우러나 치우치면 복음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뭐 아무 안 해도 된다. 그 치우친 거거든요. 그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또 좌로 치우치는 뭡니까? 아 예수님 믿어도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좌우로 치우친 것이. 정로를 가야 된다고 정로. 정로 바른 길. 그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밝히 더 강조하고 밝혀져요. 사복음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일부러. 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제5복 로마서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것까지 이제 봐야 되겠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 옛사람 죄인 죽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 왜? 신앙이 어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바울이 증거하면은 100%를 쫙 8, 90%를 잘 못 받아들여. 이해를 잘 못해. 아멘이 잘 안 돼. 그냥 맞겠지 그러고 이제 아멘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6장 1절을 오해해가지고 고의로 일부러 고의로가 일부러 짐짓 범죄해가지고 조접하는 율법 행위로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 죄 많이 지면은 은혜 많이 받는다고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은. 예.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 신자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참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 체험을 진리로 하나로 이루어가지고 지금 표현한 거거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진 줄 아니? 그 말이에요. 많이 졌지. 우리가 역사로 다 알잖아요. 그것도 그냥 교인을 죽이는 게 아니야. 진짜배기, 알짜배기 그냥 거듭난 성도들만 골라가지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체험을 바울이 나는 옛날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을 이해 못하면 내복음이 나와. 그건 잘못된 내복음. 응?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 사람은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말로 로마서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또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아니 뭐 영의 세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고 구원받은 뭐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또 무슨 말이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너희 자신을 마귀에게 뭐 드린다니 그러네. 내줘갖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활을 해가고 순종하면은 마귀의 종이 돼. 그거 누가 모릅니까? 상식인 거예요.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거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 말씀이 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그 문학가들이 그죠? 행간의 말씀을 뭐 읽어라 봐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의미를 깨달아라 그 얘기겠지. 내가 왜 소설 때 이렇게 표현했는지 진리의 말씀 마찬가지.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서 쓸 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럼 그냥 네 알아요. 그거 끝나면 돼요. 너희 자신이 만약에 죄에게 마귀에 순종하면 상할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장성한 후에 열매인 처제 말고 신부로 영화로운 혼연한 데 들어가 영생한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다 말한 거예요. 구원만 말한 게 아니고 영화로운 구원.
것을 너희 거듭난 로마교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반문한 것이다. 그러면 로마 교회 그 공동체가 신앙이 다 수준이 똑같지 않잖아. 그죠?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먼저 거듭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루벤이나 뭐,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도자가 중요해요. 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좌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인도자가. 그러면 그 밑에 지체들은 다 그냥 우왕좌왕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영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이다. 부모에게서는 유전된 사람, 옛사람 죄인이고, 그건 이미 로마 6장 1절에서 6절에 죽임당해서 소멸되어 버렸고, 새로운 피조물, 나에게 없던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걸 야고보 1장 18절에 나았다 그럽니다. 나았다.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빠라. 완전한 사람이 창조되었다.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이게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뭐 이렇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 말. 응? 아니다. 나에게 없던 어떤 것이 창조되었어 내 안에 새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이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또 죄를 짓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죄 지을 사람을 뭐라 또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몰라요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을 뭐하러 창조해? 죄 안 짓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의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창조된 사람이 내 육체 겉사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새 사람 의인은 결단코 죄 마귀에게 순종할 수 없는 영원불변 놀라운 진리가 요한서 3장 9절로 그냥 도장을 찍어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의인들이기 때문이다. 그 마태복음 13장 43절도 참 중요해요. 예.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이제 교인들 나오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푸른 불에 던져놓잖아. 42절에. 그리고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죄 짓는 의인가요? 이거 좀 설교해보라 그래. 어떻게 설교하는가. 예? 그때의 의인들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의인들은 영의 새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의인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거는 그냥 영생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상급이 많아. 영광과 상급이 많다. 예수님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냥 그 빛이 너무나 이제 화려하고 일곱 날의 빛 이사야서에 뭐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일곱 날의 빛, 완전한 빛.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천년에 알고 11조 신부들인 거예요. 아니 신랑이신 주님과 맞으려면은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자랐어야 맞지. 그런 거잖아요. 이치가. 그만큼 이제 은혜를 입힌 거지.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예, 예, 피를 내서 죽으시다니 뭐 이렇게 그러나 새 사람이 창조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의인 새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 올바른 참고의 진리를 오해한다고. 구원받았어도 범죄하여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고 거짓 거듭난 거짓 구원론 교리를 믿어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로 불법을 행해.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위로받는 설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 말은 안 해도. 그 목사 자체가 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뭐 20년을 통해 그냥.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지. 그냥 찬송가도 위로받는 찬송가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뭐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좋잖아. 아멘 할렐루야 이래.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을 디모데전서 보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율법도 몰라 제대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어떤 사람? 영의 새 사람.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로마서에 있잖아. 율법이 죄라고 7장에 보면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디모데전서도 바울 썼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야. 죄가 아니야. 악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보면 다 좋아. 네가 문제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지 뭐.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아야지. 아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죄인에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않은데 죄인이고 막는 자도 죄인이고 아벨을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이거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문자로 부모를 말하지요.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과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어미 교회를 그런 사람 어지럽히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건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며 영적으로 죽이는 걸 말이죠.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 나오죠.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 기타 올바른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위에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의 복음이라고 다 그래요. 영광의 복음. 이 교훈, 이 진리는,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빛의 말씀, 영광의 복음. 하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빛의 나라.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제 연결되죠. 그러니까 영의 새 사람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일도 없다. 영의 새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빛의 사람이다. 그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나면은 그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영의 새 사람에게는 십계명을 완성하는 DNA가 들어있어. 그 능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어릴 뿐이지.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고 또 뭐예요? 지켜준대잖아.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럼 됐지 뭐 자꾸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건 뭐냐? 바울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말고 죽으라 그래. 뭐 알아야지. 뭐가 죽어야 되는지 뭐가 죽는 것인지를. 이게 다 구원의 기초 진리에서 벗어나면 모르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의 죽은 행위를 계속 회개만 해. 버리라 그랬는데 히브리 6장 1절에 저주받는 종교 생활로 어떻게 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원이 불안한 상태에 있어. 구원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예. 불안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 자기가 문제지, 본인이. 불안한 구원을 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 그 피 흘리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죠. 예수님이 살찌기시면서 피 흘리신 것은 죄 안 짓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선물로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선물로. 근데 그것이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에게 주는 게 아닌 걸 몰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선물이 죄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구태여 죄인에게 선물 준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의 회개 그거다 적용을 해야지. 다 선물이니까 뭐 말씀이 다 선물.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또 바뀌어 이제. 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노예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교훈 예, 영광에 보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모본으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또 아멘이지. 네. 이렇게 6장에서 옛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7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쭉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지금 6장이죠. 14, 15, 16 이렇게 17. 예.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잖아. 그러면 아멘 이해하지요? 그랬습니다. 그러지. 그러나 거듭나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올바른 진리를 청종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 거듭난 로마교회 성도들 인하여 하나님께 나는 뭐요? 바울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민될 말씀이 없어. 17절 또 과거야 과거. 마귀의 노예 생활 과거였잖아. 거듭나기 전에. 과거예요. 상관없어. 거듭난 사람에게는. 16절은 뭐예요? 16절은 당연히 그래. 거듭난 사람 마귀의 종로도 안 해요. 그거예요. 16절. 그 15절로 가더니 죄질 수 없어. 그 진리예요. 죄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뭐 계실 분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러면 내가 또 죄지면 예수님이 돌아앉아요? 애들 장난하고 있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갑니까? 너 죄질 때 말이지 너랑 같이 나 죄 못 짓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난 잠시 나갈게. 그래 너 혼자 죄져. 그러고선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또 쏙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참 너무나 어린아이 도이치고 수준이 질문다 그러죠. 18절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잖아 이제. 왜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의의 노예가 되었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이제 마귀의 종로로 산 줄 모르고 마귀의 종로로 했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죽임당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오늘 몇 절이지? 18절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아멘 됐거든요. 믿어졌거든. 내 옛사람 죄인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져 없어져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거듭난 여러분은 새 사람인 여러분 의인은 죄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럼 아멘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지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로마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슈하라템 불타버리다 나오죠. 불타버리다 율법에 불타버려 죽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율법에 불타버릴 때 죽을 때 체험했어요?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이 참말로 몰라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구원받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불같은 물병이 와갖고 나를 막 불태워. 못 견뎌. 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거 하나님 그 너무나 잘하시는 거지. 그냥 말씀으로 끝내버렸대.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대. 소멸시켜버렸대. 여기 이런 데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능력을 찾아, 어디에서. 능력이 예수님이니까 말이죠. 뭐라더라? 물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나타났다, 뭐야. 투명 인간입니까? 그런 부활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너무나 그 부활의 진리를 너무나 몰라. 그러면서 또 나사로가 또 부활했다고 제가 들었어. 그 참, 이거 심각하고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소생했다고. 우리 벌써 오래됐지, 몇십 년 됐어. 나사로 소생이. 슈하라르테 불타버리다. 옛사람 죄인이 소멸되어 율법의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죽임 당했어. 그리고 새 사람의 의로 태어났다. 죽고 삶. 율법에 죽고 복음의 성령의 세례로 태어났고 율법의 세례로 죽었다. 미대 지옥으로부터 하여튼 죄에서 마귀로부터 마귀에서 다 빠태 역군들이 의의 노예라 그래. 역군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역군들 라제다카의 하나님의 거듭나기 전에 너희 옛사람 죄인이 소멸되어서 죄에서 해방됨으로 새 사람을 거듭난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은 의의 이제 역군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너희 옛사람 죄인이 소멸된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알게 됐잖아. 이렇게 믿게 됐잖아. 그래서 로마 6장 16절 내용처럼 뭐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면 구원받으라 마나. 그러잖아요. 예?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죄의 종이 돼버리면 구원받는답니까 여기? 사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줄타기 하는 겁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진리의 말씀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대중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처럼 내용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의인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영원히 죄에게 순종하여 마귀에 순종하여 사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영원불변한 진리다. 그 말이 그 말. 자, 고린도전서 16장. 이렇게 간단해 진리가. 거기 이제 죄가 나오죠. 죄. 이게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 있잖아. 이거 육체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라고. 왜 자꾸 육체 덩어리에다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이 육체 덩어리가 무슨 죄가 흐른데 왜 유전죄 죄성이 흐른데 그런 거짓말 지어내갖고 막 그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천국 못 간다 그 말.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라는 썩지 않는 부활의 것들만 부활의 생명체들만 가서 영생하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근데 이제 번역 보니까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죠. 이 비밀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이 이제 죽었어. 세 사람은 안 죽지. 육체가 죽었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왜? 앞으로 부활이 기다리니까, 부활할 거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마지막 나팔이 2030년에 불 것인가, 어느 나라에서 불 것인가, 어느 나라 하늘 꼭대기에서 불 것인가, 완전히 어린아이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했죠? 마지막 나팔이 뭐냐? 기억나세요? 계시록 한지 오래돼갖고 잘 몰라? 마지막 나팔. 이렇게 감춰놓으니까 알 수가 없지. 자, 계시록 10장. 계시록 한 번 좀 더 해야 되겠나 쉽게. 응?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것도 문자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한마디로 그 종 선자들에게, 구약의 참 선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전도했잖아요.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예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창세기 1장에는 일곱째 날 나오죠.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구원의 계획대가 하나님에게서는 다 이미 끝나 완성되었다.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그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 우리에게 진행 중이다. 끝났다. 진행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완전한 뭐 어쩌고도 그게 아니고 사전에도 빠라가 불완전 동사로 돼 있지 않는데 왜 그러니? 거기 봐야지. 건너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러니까 육체 부활로 오해한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 안 됐구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육체를 벗는 걸 말합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육체를 싹 벗어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하는 천이 말고 신부 세 사람 의인들만 딱 남아가지고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자식들과 영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로 말하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놓으니까 말이죠. 옛사람 죄인에게 뭘 또 입힌다는 거 오해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냥 어떻게 하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죽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은지 그냥 번역도 이렇게 해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하는데 입는데 자꾸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이사야 25장에 이미 나와요. 그래놓고 이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화 마귀가 사망의 본체예요. 마귀야 너가 뭘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고 이기고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자꾸 쏘고 있느냐. 율법의 화살을 가지고 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꽉 사로잡으려고. 마귀가 그런 교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율법으로 남편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절.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57절이 없으면 안 되지. 57절 있잖아.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우리 영의 세 사람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요.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된 사람, 복음에 적용된 사람을 성경이 다 감춰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의 새 사람, 우리 육체 안에 새롭게 새 사람으로 창조된 새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도 않고 마귀의 종노릇도 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자꾸만 구원받아 죄진다 그러냐. 히브리서 이 말씀 오해가지고 그러죠. 히브리서 6장. 이게 참 이렇게 다 감춰놨어요. 히브리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지를 몰라서 그래. 거기 보시면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잡아야 되거든. 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된 줄 알아. 아니야.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누구한테 말씀하는 것이냐?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누구한테? 그걸 알아야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을 정확하게 알려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7절을 이제 알게 돼. 땅이 그 위에 자루 내려는 비를 없사에 바깥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것은 타락이 아니네. 그죠?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데 나아가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지. 이제 8절이 이제 4절, 5절, 6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8절. 만일 가시와 웅키를 내면 갈은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이걸 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다. 뭐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 그건 진리 아니에요. 만일 가시와 웅키를 내면,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네 종류의 밭. 길갓, 돌짝밭, 가시밭. 그럼 구원이 없거든요. 가시와 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래서 사라져 없어버리면 좋게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누가 자기 노력해서 힘써서 받을 수 있나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18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자, 에베소 2장 보시겠어요? 왜 그러냐 또 나오다 뒤에. 왜 내가 그런 줄 아니? 왜 내가 구원을 공짜 선물로 준 줄 아니? 나오잖아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하는 얘기지. 은혜는 줬는데 내가 믿어야 되는,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얻었나니 과거잖아. 이것이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은 자격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믿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다. 다 뭐든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로봇처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50%를 깨달으면 많이 가만히 있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또 뭐라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50%로 이 말씀 이해하면 안 되고 넘어가야 돼. 60%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신앙으로 자원하는 마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신앙이 성장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거듭나는 세 사람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죄에게 순종하여 사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 그 로마교회 성도들도 해당되잖아요.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못한다는 뭐예요? 요한서 3장 9절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예요? 두 가지만 이제 염두에 두면 돼. 악한 자가 날마다 부인돼 죽어야 되는 것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먹고 마셔가지고 신부단장되어 있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